네. 우리 스바냐서 했고요. 스바냐서 다음에 될 성경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입니다. 스바냐는 아직 바벨론 침략이 있기 전입니다. 바벨론 침략이 있기 전이고,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왕 3년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들이 잡혀가게 되죠. 이들은 포로라기보다는 벌모라고 합니다. 벌모. 1차로 잡혀간 이들은 벌모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 다니엘이 에스겔이 잡혀간 게 어디가 보이냐 그러면 에스겔서 1장이 보면 보입니다. 1장이 보이고, 그리고 이때 침략대가 아마도 하박국서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사실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저는 좀 무척 아쉽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박국서만 해서 따로 좀 뭐 한 2시간 정도 2시간을 주신다면 하박국서 전체를 좀 안내해 드리고 싶은 마음, 함께 좀 살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조홍현 집사님 음성을 켜시고요. 가운데 첫 번째 읽어주실까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략을 오해하여 아수르 침략 당시 도우셨던 하나님만 생각하는 선지자. 네, 선지자는요. 이전에 아수르 침략 때 그 히스기야 왕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시기만을 기대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이 완전한 의인은 아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살려주시라 하는 식으로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그렇지 않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먼저 멸망한다. 물론 나중에 바벨론도 멸망하지만 예루살렘 먼저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분이 하박국입니다. 밑에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이 예루살렘 멸망임을 깨닫고 그 중에 살려주실 만한 의인 중 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선지자. 네, 하박국서에는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들이 많아요. 익숙한 말씀들이 뭐 이런 말씀 아시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굉장히 유명한 인용하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아신가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지금은 그거 안 쓰시는데 예전 주보 있잖아요. 예전 주보 주일 낮예배 그 밑에다가 이거 써놓으신 교회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있죠. 예배당 가면 조용히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신 분들은 좀 곤란하기도 한데, 예? 이 묵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비록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하박국서에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성경 해석이 좀 지나치게 시한부 종말론이라도 그쪽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런 말씀들 많이 알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분 복음성가 작곡자 때문에 굉장히 알려졌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은 것이 너희에게 알려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또 뭐냐? 그 말씀은 바벨론 멸망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이 기도했던 바벨론 멸망, 그게 이루어질 때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 그러면 고레스 칙령이거든요. 고레스 칙령. 그래서 하박국서에 나오는 표현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은요 이미 과거 사건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요 앞으로 우리 이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을 뭐 꿈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꿈은 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꿈은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질 거고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욕을 먹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가 타락할 것이고요. 가면 갈수록 가짜 종교가 늘 겁니다. 가짜 기독교가.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재림 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이 땅에 존재하는 기독교는 다 가짜 기독교고 진짜 기독교인들은 토굴과 이 세상의 보호 밖에서 유리하며 굶고 빛에 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노래는 부를 수 있으나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일은 성경 말씀대로 보면 어렵다 하는 것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 3장에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3장 2절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 펴보실까요? 3장 2절 말씀. 네, 정동섭 전사님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거기 말씀에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표현이 교회 표어로 쓰신 교회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을 뭘로 우리가 이해를 보통 하냐 그러면 교회 부흥,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 표어로 여기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하고 가로쳐서 합 3.2 가로 닫고 제가 한 3년 썼어요. 3년 썼어요. 근데 여기 주의 일이 있죠. 거기 주의 일이란 하박국서에 말한 주의 일이란 뭐냐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 또 하나는 바벨론 멸망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부흥이란 단어에 필이 꽂혀가지고 여기서 말한 주의 일이란 것이 멸망시키는 일이란 걸 다들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장 2절에 끝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표현이 있죠. 왜 진노예요? 멸망시키실 거니까요. 그럼 이 말씀 뭐냐 그러면요. 3장 2절은 예루살렘 멸망 때 차라리 빨리 멸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실 긍휼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합 3.2라고 교회표를 쓰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성경 말씀대로 원래 하박국 소원대로 한다면요. 우리 교회가 제발 빨리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 식구들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 겁니다. 말씀의 오해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 해놓고요. 이 말씀 해놓고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 나중에 하박국 만나면요. 얼굴을 못 들 겁니다. 제가 하박국 앞에서 지금 창피할 거 생각하고 삽니다. 나중에 하박국 만나면 내가 어떻게 말씀드리지? 한 생각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3장에 16절 이하 있죠. 16절은 우리가 보통 잘 안 읽어요. 근데 17절을 있죠. 17절, 18절. 노래 부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이 노래를 박수치며 부르죠. 또 율동도 하시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노래 아주 잘 부릅니다. 예전에 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율동을 잘했다고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노래가요, 거기 16절 감정으로 원래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16절 감정 보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듯 하거든요. 지금 하박국이 겁에 질린 게 보여요. 공포에 떨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 마음으로 소원한 게 거기 17절 18절이거든요. 왜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하지만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다면 진짜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려줄 거야.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은요. 천국 간단 말 아닙니다. 원래는 하박국서는 어떤 말이냐? 예루살렘 멸망 때 살려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선지자가 지금 소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곧 있게 될 텐데 별 수 없이 바벨론 군대가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올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를, 그리고 자기가 그 중에 생존하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면 하박국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살려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인정받은 것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것이지 뭐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공포 속에서 지금 가진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소원이요, 소원. 그렇게 읽으셔야 될 부분이지 기뻐 박수치면서 율동하며 부를 노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박국서 읽으실 때 조금 교정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하박국서를 대략 다 설명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정보영 목사님. 네, 1장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아수르 침략 때처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선지자. 그런데 2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벨론도 망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요 하나님의 일 하면 뭘로 니꾸로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멸망 더하기 바벨론 멸망,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3장입니다. 정해진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살려주실 만한 의인이기를 바라는 선지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가보실까요? 3장 1절에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 시기 오롯이라는 말에 밑줄 긋고요. 시편에서는 시가연이라고 해놨어요. 시가연. 여러분 숙제 하나 드릴게요. 여기 시가연, 시기 오롯이란 말만 알아도요 3장을 어떤 분위기에서 읽어야 할지가 보여요. 어떤 분위기에서 읽어야 할지가. 숙제입니다. 시편에 있어요. 시가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꼭 찾아서 여러분 뜻을 알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제가 미리 컨닝해 드릴까요? 슬픈 자의 노래, 애통하는 자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럼 3장 전체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가 보이죠? 박수치며 기뻐하며 율동하며 부를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기도였고요. 제발 살려주길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 하박국은 2차 정도 침략되었을 겁니다. 2차. 왜? 아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해요. 나중에 에스겔서 보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보시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세요. 근데 하박국 때는 아직 성전에 계시거든요. 그럼 3차 침략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차는 이미 지났고 2차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자, 여기가 하박국의 무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니느웨하고 헷갈렸죠. 니느웨는 이라크 모술이고요. 거기는 요나의 무덤이 있고요. 여기는 이란의 투이사르칸입니다. 투이사르칸 아수르 지역입니다. 아수르 지역. 아수르 제국의 땅이었어요. 거기에 하박국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말입니까? 하박국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만한 의인으로 인정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하박국서가 좀 더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성경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네, 화성동 목사님 음성을 켜시고요. 첫째, 선지자를 통한 이 부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요. 네. 음성 켜셨나요? 음성이 안 켜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과 눈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한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이게 에레미야서에서 확인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운데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살아라, 돌아오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나라가 끝까지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에레미야서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또 읽으실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40년 생명의 길로 안내했으나 결국 망했고 희망은 바벨론 포로에 있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에레미야서에는요, 이 멸망이 작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래도 살 길이 있는데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회개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 때 보입니다. 여러분, 먼저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말씀, 이남교 목사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네,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호야김 때. 그 다음 26장 3절입니다. 이남경 목사님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재앙을 내리키리라 하셨던 뜻을 돌이키시겠다. 하나님의 작정, 진노 기꺼이 돌이키실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악의 악을 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마저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끔씩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망하도록 두지. 근데 이런 사람마저도, 이런 나라마저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그 다음 에레미야 36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여기는 조희정 집사님 음성을 켜시고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용서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면서도.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네, 박남규 집사님 또는 김종수 집사님 첫 번째 17장 가세요. 예레미야서 17장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거기에서요 24절과 25절만 좀 읽어주세요. 24절과 25절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예, 안식일만 제발 지켜달라. 십계명 전부 다 안 지켜도 좋다. 계명 다 말고 안식이라도 제대로 지킨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다.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좀 해봐라 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다가 38장 38장 말씀 가보시기 바랍니다. 38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네, 김영규 장로님. 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요 선택의 기회를 줘요. 나가서 항복한다면 너는 바벨론 물론 포로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네 후손은 여기를 계속 다스릴 것이고 예루살렘도 보존될 것이다. 근데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성도 불탈 것이고 네 후손도 장담 못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지막 예루살렘이 불탄 건 누구 선택 때문인가요? 시드기야 왕의 선택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때 또 한 번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언젠가 하나님 섰을 때요 우리는 혹여 우리가 지옥 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 없음일 거예요. 정반대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갈 때요 감격할 거예요. 수많은 사탄의 이런저런 우리 과거의 모든 팩트 폭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너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그 선고에 우리는 감격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회개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에레미야서에서 꼭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 이야기 왜 안 들릴까요? 사람들에게 왜 안 들려요? 왜? 보니까요 에레미야 혼자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중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멸망하지 하나님은 우리 예루살렘 기어이 보존하신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는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는 이 말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어야 할 말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말을 믿는데요. 결국 이러니까 이야기 안 들리는 거죠. 저는 노 목사님 이야기가 왜 대한민국에 안 통할까 가끔씩 가다가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혼자 이야기하셔서 그런 거구나. 지리산 산골에서 혼자 이야기하시니까 누가 듣겠냐. 다녀가도 그냥 참고용이지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에 더 듣죠. 저도 산청 다녀오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갈등 많았어요. 갈등이 참 많았어요. 그랬는데 점점점 성경 읽고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하고 제 모든 것들을 주변에 이런저런 말씀들에 제가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 제 생각을 정리하게 됐거든요. 정리하면서 저는 노 목사님께서 추구하셨던 성경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그 길이 제겐
옳은 길로 분명하게 보였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노 목사님께 배운 목회자들이 뭐 15,000명, 30,000명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에스라 성경 강좌를 현재 전하고 있고 표방하고 있고 대화 설교를 하시는 교회가 100여 교회밖에 안 돼요. 이게 현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때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왕따였어요. 예루살렘에 40년 목회하거든요. 근데 이 에레미야에게 40년 목회했는데 성도가 몇 명이냐? 한 명이 한 명. 바룩이라고. 벼룩 아니에요. 바룩이요, 바룩. 이분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요, 집회하면, 에레미야 집회하면요, 그 앞에 앉아있는 분이 바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에레미야 모든 이야기를 쓰신 분이, 에레미야가 전해 준 이야기를 전체 다 정리하신 분이 바룩이거든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맨 끝에 보면요, 에레미야 생존 후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사후 이야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 이야기로 보이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거기까지가 바룩이 썼을 거예요. 그 뒷부분은, 마지막 정리 이야기는. 그런데 앞서서는 분명히 에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글을 쓰는 것이 보입니다. 혼자인 거죠. 저는 그래서요, 이 에레미야서 읽다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그 전에 드렸던 수요 예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저는 에스라 성경 강좌 다녀오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다녀오고 난 다음에 수요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요, 수요 예배 때 제 아내가 빨리 집에 올라가기만 원하고 집에 올라가면 저는 바로 그 길로 PC방을 달려갔거든요. 제 아내하고 저 둘이만 있었어요. 제게 수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제가. 그랬다가 에스라 성경 강좌 다녀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전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요, 수요 예배 드리는데 제 아내가 수요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요, 수요 예배 드리니까 알았대요.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목회자가. 근데 변치 않고 예배하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요, 에스라 성경 강좌를 들어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달라진 바람에. 근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요, 3년 넘게 둘이만 예배했어요. 수요 예배를. 근데 제 아내가 앉아있던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아내 보고 좀 많이 울었어요. 다른 사람 안에 끝까지 앉아있는 거 보고. 그러면서 특히 제가 에스라 성경 강의 바룩을 보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진짜 에레미야에게 바룩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최복음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 때문에 수요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목사님들 몇 분 아니고 혹시나 사모님과 함께 예배하신다 할지라도 에레미야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40년을 한 분 앉혀놓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40년 목회하셨는데 겨우 한 분이 한 분. 근데 그 목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에레미야서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 성경을 좀 길어요. 상당히 52장까지 있으니까요. 근데 에레미야서는 맨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요시야 왕 때 이야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요시야 왕 때 이야기고, 그리고 7장부터 52장까지는요. 여시 1, 2, 3, 4예요. 여시가 100여시 그런 거 아닙니다.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를 중보판을 한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읽어보시면 나와요. 7장부터 24장까지 일단 여호야김 왕부터 시드기야가 쭉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25장 가시면 다시 여호야김 왕이 나와요. 다시. 그리고 34장 정도 가면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다시 또 35장 가면 누가 나와요? 여호야김이 나와요. 그리고 45장 가면 누가 나와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또 46장 가면 또 누가 나와요? 여호야김 왕 때 일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52장 시드기야 왕 그 이후.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는요 중보판이에요.
먼저 요시야 왕 때 한 번,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까지 에레미야의 사역을 4번 중보했다. 더 했다. 하는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읽다가 보면요. 갑자기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갔는데 갑자기 여호야김이 나오니까 어떤 분이 헷갈려해요. 뭐야? 왜 또 여호야김이 나오지? 그 다음 또 나오지 않고? 그게 아니고 중보판으로 읽으시면 돼요. 맨 처음엔 소명이고요. 요시야 왕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예레미야 사역이고요. 꼭 읽어보셔야 할 때가 나와요. 다 읽어보셔야 되지만 14장부터 17장이에요. 여긴요. 이 제목을 읽으세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그래서요. 14장부터 17장까지 어떻게 읽으시느냐.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옆에다 써놓으세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에레미야가 한 마리 나와요. 그럼 에레미야 이런 식으로 14장부터 17장까지 에레미야와 하나님의 긴 대화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옆에다가 표시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슬픈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과 에레미야가. 이 대화는 정말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에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읽다가 저는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여러분께서도 그 대화의 깊은 슬픔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 이후에 다시 한번 해보지만 절망합니다.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도리어 에레미야가 얻어맞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에레미야가 보여주신 게 어디냐 그러면 그래 이래서 예루살렘은 안 되는 거야. 우리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단다. 그래서 살 길을 말해요. 살 길. 유일한 살 길. 뭐라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 길이다. 하는 게 24장에 나옵니다. 24장 보시면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예레미야가 뭘 전할까요? 잡혀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레미야 말을 누가 반대하고 나서요? 거짓 선자들이. 근데 그분들 거짓 선자 표시 안 돼 있어요. 그 당시에요. 존경받는 선지자들이에요. 존경받는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누구라도 바벨론 포로라도 알아듣기를. 그래서 여러분 29장은 꼭 따로 읽어보시는 거예요. 29장은요. 바벨론 포로에게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께 당신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는 편지인 거죠. 근데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죠. 멸망하고 예루살렘만 아니라 남유다만 아니라 주변 열방까지 멸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52장이에요. 의미심장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4,600명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가요. 4,600명밖에 안 된다. 아니요. 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더 엄청나게 많은 숫자 중에서 여기 바룩이 썼을 걸로 보이는데 4,600명은 누구겠느냐? 바룩이나 에레미야가 본 희망을 걸 만한 기대해 볼 만한 숫자일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어요. 요야긴이 포로로 거기 감옥 속에 있다가 풀려나서 바벨론 비록 포로지만 복귀되었다는 거예요. 좀 지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끊기지 않으셨다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을 통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리란 말씀도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희망의 싹이 에레미야서 맨 마지막 52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서 모든 말씀을 잘 읽어보시대요. 여러분 33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잘하는 말씀 한 구절 좀 정리하고 갈게요. 33장 1절과 1절부터 3절입니다.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김종숙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여기에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때 너가 누구예요? 부흥에 참석한 우리 아닙니다. 첫째 아셔야 될 건 이 사람은 분명히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으라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부르랍니다. 첫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다고 한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래서요 여러분 33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게 뭐지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봤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표시를 하세요. 여러분 6절에다가 1이라고 할까요? 6절 그러나 보라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 6절에 그러나 보라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1. 첫 번째 보신 게 뭐냐? 이 예루살렘이 언젠가 회복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 기한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14절 가세요. 14절에 2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보라 하죠. 그 예루살렘에 누가 오실 거란 거예요? 메시아.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그 말씀 내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야 해요. 뭘 보고 싶으세요? 제가 옛날에 뭘 보고 싶었냐 그러면요 3층 천 그리고 또 어떤 환상 중에 저한테 어떻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천국의 모습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싶어 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보면 다 본 거래요. 첫째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그건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놔두고 14절이 있잖아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게 될 거란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거 맞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보신 분이잖아요. 크고 놀라운 걸 보신 분이잖아요. 이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사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33장 기도 이미 우리가 응답된 거 아닌가요? 이미 응답됐다면 뭘 더 구할까요? 예수님 봤으면 나머지는 예수님 약속은 다 이루어질 건데. 다시 한번 여기 33장을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는 예레미야가 본 게 무엇인지 그 관점을 읽어보세요. 왜요? 33장은 이 다음에 부흥회 때 참석한 사람이 보여준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준다고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레미야가 본 게 무엇인지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성경으로 에스겔서입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선지서 중에 제일 무거운 성경들만 다 보고 있습니다. 제일 두꺼운 성경 이사야서. 그리고 두 번째로 두꺼운 성경 눈물의 성경 슬찬아 눈물의 성경 예레미야서. 그리고 48장에 되는 에스겔서. 여러분 이 세 권만 보면요 거의 상당한 두께로 나가버립니다. 이번 주일까지 읽으셔야 할 성경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서도요 두 부분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두 부분으로. 여러분 이사야서가 39장까지 한 번 읽으시고 40장부터 그 두 번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서는 한 분이 받는 말씀이지만 두 개로 나눠서 읽으시는 거예요. 1장부터 32장을 1부 그리고 33장에서 48장을 2부로 읽으세요.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1부와 2부가. 예. 1부는 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스겔의 1차 사망입니다.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 이금민 목사님 자꾸 음성 켜지 마세요. 네. 네. 멸망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33장 이후는 진노가 확인됐어요. 멸망이 확인됐어요. 멸망 후에 완전히 좌절해버려요. 그런 사람들한테 회복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2장의 하나님의 감정과 33장 이후의 하나님의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두 개로 좀 나눠서 읽으셔야 됩니다. 나눠서. 에스겔서의 간단한 특징을 좀 몇 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윤선 목사님 1번이요. 2차 포로 제사장. 1장을 가실까요? 에스겔서 1장을 보시죠. 1장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래 나오잖아요. 그발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발강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자 뭐죠? 포로죠. 포로 중에 한 사람인 에스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2차 포로입니다. 2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에요. 잡혀오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다고요? 5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음성 교수가 한번 말씀할 수 있는 분. 여호야긴 왕 다음에 남유다 왕은 누굴까요? 시드기야. 예,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데 지금 몇 년 지났다고요? 5년 지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멸망까지. 멸망까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런 중에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누구냐? 2차 포로입니다. 2차 포로인데 그가요. 3절 보시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2차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는 아론 지파 가문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레이 지파 중에서도 아론 가문 사람인 거예요. 아론 가문.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고 그분의 아버지 이름은 부시입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 떠오르는 분도 있죠. 네. 뭐 저는 이 부시 할 때 맨 처음엔 저는 콜라병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프리카 있었죠. 콜라병. 하여튼 어쨌든 부시라는 이름이 유럽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건 히브리식 이름을 가져가 쓰는 것 같습니다. 부시라는 이름을. 그래서 에스겔이 1차 좀 돼 있고요. 다음 2번 읽어주실까요? 신유선 목사님. 강하게 하신다. 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답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 사람은 각각 다양한 부분을 강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에스겔은 주로 얼굴을 강하게 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좀 뻔뻔해야 돼요. 이분은 뻔뻔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상당히 좀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읽어주실까요? 파수꾼. 네. 첫 번째 파수꾼은 3장 17절이고요. 두 번째 파수꾼은 33장 7절입니다. 좀 비슷한 음률이죠. 3장 17절은 조홍현 집사님, 33장 7절은 정동섭 전사님. 네, 두 분 연달아 좀 읽으시겠습니까? 먼저 조홍현 집사님.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3장 17절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거기 파수꾼 나오죠.
예,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정동섭 전사님 33장 7절이요. 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네, 그래서 에스겔은요 파수꾼의 사명을 2번 받아요. 첫 번째 파수꾼은 1장부터 32장이고요. 두 번째 파수꾼은 33장에서 48장인 거예요. 전혀 다른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한 선지자가 2번의 전혀 다른 사명을 받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경우를 기억하시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2번째 사명을 받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이게 에스겔의 경우가 떠오르면 이게 이미 있었던 경우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신소 목사님 4번이요. 퍼포먼스와 비유. 에스겔은요 특히 1장부터 32장 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전합니다. 퍼포먼스죠.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안 들으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엽기적인 비유를 듭니다. 제가 엽기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비유가 맞겠죠. 19금 비유. 그런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안 본다는 거죠. 안 들으니까 아주 조금 좀 에스겔을 스스로가 좀 창피할 만한 비유를 하게 합니다. 행동도 하게 하고.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소원. 네, 그래서 1장부터 3장에서는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33장부터 48장은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째요. 종말과 회복. 네, 앞에는 종말이죠. 1장부터 32장은 예루살렘의 종말. 그리고 33장에서 48장은 뭔가요? 예루살렘의 회복.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7번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어디 성경 떠오르세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떠오르시죠? 근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무려 78회.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하는 말씀이 무려 78회가 나오는 성경이 에스겔서예요. 누구에게요? 바벨론 포로에게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란 이름은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성경이 바로 여기 에스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에스겔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32장은요 에스겔의 1차 사명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조와 예언을 하고요. 열방의 멸망까지 이야기합니다. 특히 열방의 멸망에는 두로와 애굽의 멸망을 강조해서 여러 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 48장은요. 하나님의 소원. 이게 에스겔의 2차 사명이죠. 완전한 멸망 후에 다시 꾸는 꿈입니다. 참된 회개자에게 주고 싶으신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에스겔의 소명은요. 상당히 다른 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3장에 걸쳐 있어요. 신비한 광경 속에 이걸 받아요.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남유다 사람들, 성전을 그동안 중심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뵈려면 어디 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뵈는 장소는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한 곳 어디? 성전.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그럼 성전에는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전도 아니에요. 더더구나 바벨론 땅이에요. 그 악한 나라의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강가에서 포로를 누가 만나주세요? 성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을 너희가 찾고 찾으면 바벨론 포로들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곳에서 만날 거다. 이 이야기가요. 예레미야서 29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근데 그곳에서 성전도 없는데 포로 상태인데 더더구나 적국의 그곳에 강가에서 하나님을 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첫째는 에스겔서고요. 또 하나 이야기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강가에서 하나님을 뵈게 됩니다. 강가에서. 그래서 이 강가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모임 장소로 정하게 됩니다. 거길 가리켜서 신약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원을요 강가에다 짓습니다. 산에 안 지어요. 우리나라는 산기도원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강가에서 하나님 뵀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에스겔서 1차 사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4장부터 7장까지가 1차 선포예요. 1차 선포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조와 예언인데요. 여러분 뭐 이건 충분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장 14장 20장을 좀 첨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8장 1절을 좀 가실까요? 8장 1절. 네, 김영규 장로님.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네, 그 다음 14장 1절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장 가보실까요? 20장 1절이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네, 방금 읽었던 말씀에 공통 특징이 있죠.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32장까지 읽으실 때 전체를 5토막 나누시면 돼요. 소명은 어디? 1장부터 3장. 그리고 소명 후에 말씀은 4장부터 7장이에요. 말씀 전하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장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 다시 전하는 거예요. 13장까지. 근데 또 누가 찾아와요? 장로가. 그게 14장 1절이에요. 다시 19장까지 말씀 전했더니 다시 또 20장에 누가 찾아왔어요? 장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시면 되는데 다 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요. 여기 바벨론 포로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못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대한민국이 곧 망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저는 그 사람 고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데 없습니다. 그런 데 없지만 어쨌든지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조국을 살리신 하나님이셔야 되지.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진실, 사실, 하나님 주신 진짜 팩트를 받아들이기까지요. 쉽지 않으신 사람은요. 사실을 정말 받아들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가. 정말 여기 이들은 그래도 이런 에스겔의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들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은요. 네. 이때 마지막에 멸망할 때 에돔이 괴롭혔다는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하지만 언젠간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좀 내용이 있죠. 여러분 좀 33장 좀 너머를 가볼까요? 33장 너머를 가보면 네, 37장 있죠. 37장에 가시면 부흥회 때 많이 만나신 말씀 혹시 아니신가요? 부흥회 때 많이 만난 말씀으로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주여 3창 많이 했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 말씀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 큰 군대들란 말이 나오죠. 에스겔의 환상 중에.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11절부터요. 14절까지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요. 네, 황인수 전도사님 음성 켜시고요. 읽어주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이 일을 이룰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일이 뭔가요? 회복이죠. 언젠가 고국 땅으로 돌아갈 일이죠. 그럼 여기 큰 군대인 사람들은 거기 11절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족속이 누군가요? 바로 바벨론 포로예요. 포로 이분들이요 지금 무슨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앞서서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내 고향 땅에 못 들어간다, 고국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이 바벨론 땅에 무덤을 새로 마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열조에게 돌아갔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런 표현 기억나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한 묘지에다가 조상 때부터 뼈를 그대로 담아요. 보관해요. 그래서 먼저는 사람을 동굴 같은 데 넣어가지고 뼈만 남게 만듭니다. 다 썩고 뼈만 남아요. 그럼 그 뼈를요. 가족묘가 있어요. 가족묘는 맨 처음에 그 묘지 맨 밑에 묻힌 조상님이 계세요. 차근차근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뼈부터 차근차근 쌓인 거거든요. 쌓여가지고 그 위에 한 사람의 뼈가 올라가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거든요. 근데 고향에 또 묻히지 못한다는 거지 이제는 자기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절망하느냐? 바벨론 땅이 이제 내 무덤이구만. 내 고향에 가서 묻히지도 못하겠구만.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 37장이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 부흥하라고 하는 주신 말씀은 아니고요.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단 주신 말씀인 거죠. 이걸 그 다음에 좀 더 우리에게 좀 적용하려면은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망하고 있는 이들. 여러분 교회가 절망하고 계신가요? 제가 부흥에 해봤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절망하고 있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지 본문은 그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뒤로 좀 가보실까요? 좀 뒤로 가시면 47장 정도 가시면요. 강이 나옵니다. 성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흘러나오는 강 있죠. 강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붕의 뜻도 많이 쓰시죠. 무릎신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가슴신앙, 차고 넘치는 신앙.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 데가 여기입니다. 붕의 때 많이 듣죠. 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까지 실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요 사해로 흘러가는 강은 없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꿈꾸신 장면이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언제가 저는 이게 천년왕국 때 혹시 이루어질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혹시나 저는 이런 끔찍한 생각도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짐승이라고 하는 자가 성전에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사해까지 강이 흐르게 하려나? 그런 끔찍한 상상도 해봅니다만은 아직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꿈, 이 모든 하나님의 꿈은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43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43장 10절부터요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예, 음성 켜지 마시고요. 음성 켜지 마시고 저랑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11절에요. 만일과 부끄러워하거든에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이게 조건절이죠. 이게 충족되어지면 여기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성전, 에스겔서에서 있었던 강이 흐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하나님께서 진짜 보실 만한 회개가 바벨론 포로자들에게 있지 않았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조건들이 완전히 충족이 안 된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원하셨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는 말씀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요.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가지신 소원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던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죠. 맞습니까? 그 소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러면서 탄식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의 믿음을 갖는 건 또 아니랍니다. 그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 성경 말씀을 알아듣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이해해 간다는 건요.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점점점 바르게 알아간다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의 특권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이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가요. BC 606년에 가죠. 여호야김 왕 3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 1차 포로 잡혀갑니다. 2차 포로는요. AD 597년 느부갓네살 왕인데 여호야김 왕 3개월 됐을 때죠. 그때 여호야김 왕과 에스겔 그리고 한 분 더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박국 그리고 10,000명 정도의 포로들 그런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3차 포로는요. BC 586년에 시드기야가 시드기야 11년에 잡혀갑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눈까지 뽑혀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멸망을 지켜보신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오바댜, 한 분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를 좀 펴보시겠습니까? 펴시고요. 펴시고 네. 한 분이 여기를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명훈 장로님 음성을 켜시고요. 네, 첫 번째 읽으시겠습니까? 형제인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좋아하고 돌아와서 자기 이익을 챙겼다. 네, 그게 오바댜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배경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에게 만국을 벌할 날에 보복해 주시고 언젠가 유다는 회복 주실 것이다. 네,
오바댜서가 상당히 앞에 있어요. 그렇죠? 아모스서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이 순서가 아무리 읽어봐도 오바댜는 그 에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에돔에 대한 이야기인데다가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 여기 이야기가요. 사실 에레미야서하고 편이 똑같아요. 여러분 에레미야서에서 47장 정도, 49장 정도 가시면 49장 정도 가시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오바댜서 그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비교해서 읽을 성경을 써놓으세요. 에레미야서 49장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게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앞서서 미가서하고 이사야서 편 같은 편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이 두 군데 나와요. 그러면 오바댜서가 적어도 에레미야 때 정도로 전 배치돼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아모스 다음에 배치될 건 아니고 더 뒤에 스바냐 다음, 하박국 다음 그 정도에 전 배치돼야 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 상당히 좀 애매한 곳에 위치한 곳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인데 내용 중에 일부 좀 볼까요? 일부 10절부터입니다. 오바댜서 10절부터 거기 14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4절이 에돔의 행태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부분을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조희정 집사님 음성 켜시고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네, 여기에서 거기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패망의 날이라는 표현 혹시 보이십니까? 12절에 패망하는 날. 그러면 남유다가 패망하는 날이니까 바벨론 3차 침략과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함께 바벨론 군대와 함께요 들어온 족속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에돔이 용병의 나라거든요. 용병. 전쟁 때 이런 데 군사 보내가지고 돈 버는 나라예요. 근데 하필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자기 형제 나라란 말이에요. 에돔이 에서 후손이잖아요. 남유다가 야곱의 쌍둥이 형제잖아요. 쌍둥이 형제 사이. 세상 상대 다른 나라 가서 뭐 용병 집권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형제가 망했는데 형제 집에 와가지고 그 집을 약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열불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이렇습니다. 오바댜서는 뭐냐? 도덕적 심판입니다. 도덕적 심판. 여러분 15절을 한번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네, 음성 켜지 마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게 도덕적 심판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만 심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행한 것도 심판받습니다. 자,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가요. 에돔 족속이 살았던 세일산의 대표적인 도시,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죠. 네, 페트라입니다. 페트라에 한쪽은 시크고요. 들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이 옆에는 거기 바위를 깎아가지고 만든 그들의 건물들입니다. 여기는 맨 처음 딱 들어가면 시크 도달하면 있는 큰
여기를 무덤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각각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이 멋진 사람이 접니다. 저도 드디어 이곳에 갔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에돔은 예페트라는 가볼 만합니다. 들어가는데 비용이 제가 들어갈 때 걷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가서 3시간 걷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비용이 8만 원입니다. 입장료가. 근데 8만 원 값 합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크 길, 여기 이 길 있죠? 한 1km 넘게 걷거든요. 여기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시크 길인데 정말 우와 소리가 나옵니다. 참 이런 사이에서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물수로가 있고 수로를 만들었고 경사가 살짝 져서 물이 밑으로 잘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좁은 틈 겨우 대단합니다. 여기 가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이런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한 100m가 넘는 그런 낭떠러지 그런 절벽이에요. 그 사이 밑으로 그 마차 2대가 좀 지날 만한 길이에요. 마차 2대가 왕복할 만한 그런 길로 한 1km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를 점령하려면 이 길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의 요새인 거죠. 천의 요새. 이곳에서 그래서 1000년을 버팁니다. 이 약한 나라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적지가 나중에 여기 에돔 족속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 또 다른 족속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그곳을 또 도시를 만들고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도시 흔적은 예전 에돔 족속이 아니라 그 다음 족속, 그 다음 새롭게 나라를 형성한 그 족속일 거라고 보통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가면 이곳을 볼 수 있습니다. 행한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명훈 장로님 음성을 켜시고요. 시편 62편 12절 읽으시겠습니까?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니이다. 네, 이사야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신윤선 목사님. 너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네,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이 구약성경이니까 이러지 그럴 수 있죠. 마태복음 볼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조홍현 집사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정보영 목사님.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네, 이건 또 바울의 이야기의 기본 맨 처음 골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베드로 말씀 화성덕 목사님.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음성을 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잠깐요.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인데 갈라디아서도 있고요. 이게 고린도 전서에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네, 이남교 목사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음성을 켜시고요. 앞에 파워포인트 장면 안 보이신가요?
이남경 목사님 파워포인트 안 보이신가요? 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전서는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한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에게 한 이야기예요. 경고예요. 경고. 전에 너희가 말한 것 같이 경계한 것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지속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과연 보장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이제 버릴 게 있는 거 믿는다는 것은요.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 속에는.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돼. 생각, 지식 여기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 아니요. 믿는다는 말 속에는요. 믿어 순종한다는 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바다에서 읽어야 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거기가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을 한 분 더 지켜봤어요. 오바댜가 지켜봤고 한 분이 더 에레미야입니다. 네, 조희정 집사님 순서시네요. 여기 첫 번째 여기 읽어주실까요?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예레미야의 두음시 형식의 슬픈 노래다. 밑에도 하나 더 읽어주세요. 실상은 비참한 신부를 바라만 봐야 하는 하나님의 눈물의 노래이다. 네,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는요. 예가는 여러분 잠깐만 살펴보세요. 22절 형식으로 돼 있어요. 22절. 한 군데 잠깐만 88절인가요? 한 장만 딱 88절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22절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자음수예요.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우아우, 자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게 22개거든요. 22개. 그래서 그걸 맨 처음에 와요. 그래서 처음에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은요.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알렙이라는 단어로. 2절은요. 베트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걸 보고 두음시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뭐죠? 1절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기역. 2절을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죠. 3절을 디귿으로 시작하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이런 그 형식을요. 또 어디가 많으냐? 시편에 있어요. 시편. 시편에 들어 나옵니다. 특히 시편 119편 있죠. 시편 119편 거기가 두음시예요. 시편 119편 굉장히 긴 시편 있잖아요. 네, 거기가 두음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레미야 얘가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슬픔의 노래거든요. 눈물의 노래예요. 근데 눈물의 노래인데 단순한 눈물의 노래가 아닌 거예요. 형식을 딱 갖춘 거죠. 넋두리가 아니에요. 슬픈 노래인데 형식을 갖췄다는 것은 이게 에레미야의 글 실력이 보이는 거죠. 글 실력이. 에레미야 예가는요. 또 보면 각각의 장에 주인공이 달라요. 주인공이. 1장에서는요. 에레미야가 본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에레미야 직접 본 거죠. 그다음 2장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세요.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있어요. 3장은 그 하나님께 에레미야의 기도와 그 폐허 속에서 희망 하나를 꿈꿔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예가의 희망이 너무 슬퍼요. 다 폐허가 되고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임당하고 일부가 신음소리 있고 굶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요. 그것이 도리어 희망이래요. 왜요? 원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예루살렘을 진멸하겠다 그랬거든요. 한 사람도 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본 예루살렘은요. 그래도 살아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죽이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를 세상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시구나. 그 긍휼 때문에 희망을 가져요. 그 내용이 3장에 있습니다. 4장은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 봐요. 그리고 5장은 살아남은 자들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뭐 이런 내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내용. 박남규 집사님, 네,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 성 안과 성전까지 시체가 가득했다. 시체 썩은 물이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식량이 없어서 굶고 죽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피부가 검게 변해 있었고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이 내용을 예레미야 예가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요. 이 다음 말씀은 네, 황인수 전도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무리가 있었다. 살아남은 여인들은 대적들에게 겁탈당했다. 살아남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 그나마 사람이 거의 없고 명절에도 사람이 없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죽은 아이들은 환자들의 식량이 되었다. 이런 비극적인 광경을 예레미야가 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비참한 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경일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면이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세요. 이걸 읽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는 이런 비극이 있지 않기를 원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날이 오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런 날이 우리 장래에 있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런 날이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가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지금도 끔찍하게 계속되고 있죠. 위쪽에 있는 두 사진은 시리아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위에 다마스커스 그쪽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내전 관련된 장면입니다. 밑에 두 장면은요, 6.25 때 장면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비극에 사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비극, 우리나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대만을 에워싸가지고 대만 영공위로 미사일을 막 쏘아대고 건너편에 바다에 떨어뜨리게 하고 하는데 전혀 겁도 없이 오늘 하루 편안하게 지내셨죠. 지금 남과 북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에서 핵실험 하니 많이 점점 그런 긴장이 고조돼 가는데 우리는 전혀 걱정 없이 오늘 보내셨죠.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이 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교회가 전쟁하자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해외로 추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나라가 다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광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 강좌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순전하게 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무리 기도를 이종훈 집사님께서 해주시려 했죠? 예,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 에스라 성수원에서 성경 강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르고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강좌를 듣는 저희들 강좌를 마치는 기간까지 시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잘 정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데까지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